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중동 지역에는 양과 염소를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양보다 기온에 민감해서 해가 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양과 염소를 따로 분리시켜 염소는 따뜻한 곳에 둔다고 합니다. 넓은 울타리 안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양의 꼬리는 아래로 향하고 염소의 꼬리는 위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양은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고 염소는 교만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중동의 이러한 일반적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때 모든 민족을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한 후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 임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은 임금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러자 임금은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임금은 내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금의 형제 자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의 형제 자매,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의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인데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자는 곧 나를 도와준 자로 여기겠다. 반면 너희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자는 곧 나를 박해한 자로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시겠다는 약속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 여기신다는 이러한 해석은 자칫 교회를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었던 과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 설교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더 나아가 나는 너희와 하나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깨어있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주님께서는 박해 속에 있는 교회, 실패투성이인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답게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